저는 계속해서 성도의 영적 전쟁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며,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사람에게 고통이 죄악이냐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밀려올 때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죠. 자신의 실수를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이것을 죄와 벌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우울하게 되어지죠. 점점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급기야는 신체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 갑자기 큰 고난을 겪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재산도 다 뺏기고, 종들은 살해당하고,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하여 죽고, 그의 아내는 그를 떠나갔고, 그의 온몸은 다 악창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고통은 인간에게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를 인간은 알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고통의 문제도, 주위에 있는 사람의 고통의 문제도, 또 공동체나 나라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어지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욥과 같이 깨끗하고 완벽에 가까운 친구가 이런 무서운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천벌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도달한 생각은 바로 인과응보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 속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모든 악은 결국은 보응을 받고, 그리고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도 바로 그 악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았고 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훈계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나중에 더욱더 강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너 가만히 보니까 형제의 물건을 불모로 잡았구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구나. 목이 가란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또 내가 아닌 타자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잔인한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비수를 꼽는 일을 하게도 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이 죽은 일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 내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일 것이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는지 빌닷이 보았나요? 그런데 그는 본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서 11장에 보면 소발이라는 친구도 욥아, 너는 알라. 하나님이 너를 벌을 내린 것이야. 너의 죄값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더 벌을 받아야 돼.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독선입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무지하게 빈정거립니다. 지금 받고 있는 상처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후빕니다. 욥 자신도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고 싶어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욥기서 7장 15절에 보면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대로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 행동 똑바로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너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도 아닙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저주했던 정죄했던 친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도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선한 말은 아닙니다. 옳아 보인다고 해서 꼭 진리도 아닙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랄지라도, 그것이 현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랄지라도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끌어다 쓴다고 해서 꼭 은혜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원칙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고통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당하는 자 곁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100마디 설교보다도 더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끼 먹기도 살기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 이 고통이 왜 온 것이냐, 그런 설명 주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도 네 죄값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죄와 벌의 잣대를 가지고 다 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겸손해지고 약함 때문에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 멋지게 쓰여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당하는 자에게 네가 좀 더 영적이었더라면 네가 오늘 같은 일이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경건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또 공동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은 오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은 마음의 분노를 품고 그것이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 왕은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 24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고난의 때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면하여 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을 부정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했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의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생각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비난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 눌린 자에게 돌을 더 얹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가까이하고 싸매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으셔야 합니다. 자, 고통받는 자의 모델이 욥이 아닙니까? 욥은 상처받은 자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욥기서 6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그러니까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는 그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의 유익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